이제 에베소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앞서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3절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었으며, 7절로 12절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획하신 영원한 뜻을 이루고자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과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 것임을 우리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에서 성령 하나님이 아들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성령 인치심과 보증이 되셔서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목적하셨고 아들은 아버지가 목적하신 것을 성취하셨으며, 이제 성령께서 아들이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적용하심이 두 방면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즉 인치심과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이란 도장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인친다는 것은 약속의 성령이 친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도장처럼 확실한 증거를 남기신다는 말입니다. 도장은 본래 소유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표시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인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기쁘신 뜻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도장을 치듯이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써 이제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친히 챙기시고 책임지신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믿게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의 영원성을 믿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경우에서도 절대 취소될 수 없다라는 이 담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말씀을 교리적 가르침으로만 보고 내 쪽에서 어떻게 하든지 나의 구원은 영원하고 안전하다고 교리로만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으므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소유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의 영성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는 교리적인 약속보다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므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결단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이 관계적인 신뢰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말씀하셨는데, 이 앞절 5절과 이어지는 7절을 보시면 6절의 확신이 당연시되고 있음을 봅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했고,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음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신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의 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제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이 되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일에 참으로 신실하신 분임을 아셔야 하며,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이 변화된다는 것 또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그분의 형상과
성품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 안에 있는 인치심이 우리 몸의 구속을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확장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으로 우리를 강권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서 시작된 인치심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 형상으로 확장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치심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은 단번에 되는 일이지만 우리 혼의 변화는 곧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한 번으로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치심은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계속되고 그 보증도 반복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거듭날 때 영의 인이 우리 안에 넣어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 안에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기도할 때 우리 영의 그 영의 성분 곧 본성으로 심겨져서 자라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듭난 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다른 이들과 갈등하고 원망과 시비가 생겼을 때 우리의 생각이 아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영 안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우리 생각이 아직 육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옳고 그런 것을 막 따지고 그러면서 판단하고 원망하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아직은 육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듭난 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생명인 이 신성한 본성은 분명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오랜 세월 습관으로 배어있는 이 육신의 생각이 남아서 언제든지 고개를 쳐들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 우리의 생각은 아직 영에 속한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더욱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지체 때문에 화가 나 있을 때는 우리의 감정 속에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는 영적 인지심이 아직 감정 속에까지 확장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죠. 그러나 몸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그 형제에게 화를 내고 있다면, 또 그리고 그 형제와 교제를 꺼리고 그 마음에서 밀어내고 있다면 이는 그의 의지까지도 영의 인치심이 아직 확장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인치심이 있지만 아직 혼에는, 곧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의 고착된 육신의 생각까지 확장되는 데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4장 5절 6절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서 시기하기까지 어떻게든지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위한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바꾸시려고 무든지도 애쓰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마음을 깜빡하게 하지 마시고 겸허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에 순응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감동이 있을 때마다 겸허하게 수용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혼이 철저하게 성령의 인치심에 순응할 때 혼이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가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변화가 계속되면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몸까지도 그 영의 인치심이 확장되어져서 몸까지도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은 아직은 거룩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속의 날에 우리 몸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치심 바가 되어서
거룩하고 영화롭게 변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의 구속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게 되는 휴거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기만 하면 주님이 오실 때 모두가 다 들림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매우 피상적인 교리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림받는다는 건 곧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 이 휴거는 추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농작물입니다. 어떤 농부이든 곡식이 다 익지 않으면 추수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추수는 우리의 성숙함에 달린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우리의 성숙함은 곧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더는 육체로 살지 않고 어쩌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성숙이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 뜻대로 향해 쫓아가는 그러한 성실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장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21절을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바울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삶을 독려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했고 나를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결말이 서로 다른 두 부류를 대조해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이 둘은 둘 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들의 멸망을 염려하며 부끄러운 구원을 폭로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하는 것인데 저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우선시 되어서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들의 구원이 취소돼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들의 결말이 무엇과 대조되고 있습니까? 21절을 보시면 그는 만물을 자기 영광,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이렇게 변케 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일어나게 될 몸의 구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형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몸의 구속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애정된 축복이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곧 육체로 신뢰하면서 사는 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장차 임하게 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의롭고 거룩하게 산 자들이 받는 상급으로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발을 디디시기 전에 먼저 공중에 강림하시는데 거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배설되고 있는데 그 전에 사실 어린 양의 신부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정결하고 신실하게 살아왔는지 저들이 준비한 그 결혼 애복인 세마포의 옳은 행실이 어떻게 순화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시면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영안에 주어진 이 성령의 인치심은 바로 우리 몸의 구속을 목적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구속은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전 존재 곧 혼외까지도 확장되어지는 것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외 구원이 이루어진 만큼 몸의 영광도 다르게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에는 항상 졸지 마라, 자지 마라,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함께 나옵니다. 이는 우리 혼의 구원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 즉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음을 인식하고 영의 생각을 쫓아 살 때, 곧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계속 성령의 인치심을 적용하고 있을 때 혼의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왔든지 혼의 구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인치심, 곧 거룩하게 변화되는 사역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에 우리가 받을 영광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은 결국 몸의 구속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리고 감정 혹은 의지도 우리가 성숙한 만큼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3 때 제 키가 다 자랐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어른이 된 줄 착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도 그런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의 성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아직도 많은 부분이 인치심이 필요하다는 것 인정하시고 계속해서 성숙하게 자라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온 존재가 성령의 기름 부음에 잠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의 여러 부분이 성령의 인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시고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갈망하셔야 합니다. 이 인치심은 구속의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리적인 가르침으로만 취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전반에 성령의 인치심이 확장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계속 성령의 인치심이 확장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나타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전 존재가 인치심 바가 될 때 우리 몸의 구속이 준비될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에서 말씀하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냐라는 이 말씀대로 성령의 인치심과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것은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모두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앞에서 1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유업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유업이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인 유업이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 되셔서 보증으로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은 이러한 유업을 위해서 친히 보증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증이란 말은 헬라어로 알라본입니다. 미리 맛보다는 뜻이고 또 약속한 계약금을 완전히 지불하겠다는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우리의 유업이심으로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유산을 확실하게 하는 그 유업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받게 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견본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증으로 오셨다는 것은 앞으로 지급하게 될 나머지 잔액을 완불하겠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권을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천년왕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영광을 교회는 미리 누리고 미리 맛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냐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분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가구에 페인트 칠을 하시면 그 가구에 페인트 성분이 덧입혀지듯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마음에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름 부음은 한 번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굳건하게 세워지려면 더 많은 하나님의 성분이 더하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더 자주 반복해서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이 더해짐으로써 그 성품이 우리에게 그 성숙함이 나타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인치심이 주어지고 동시에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자라나게 하시려고 성령이 하나님의 유업으로 미리 맛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성장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섭취하는 데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제공하는 어머니는 아이들이 음식을 잘 섭취하도록 미리 때로 음식을 맛보게 합니다. 우리가 명절 때 먹을 그 전을 미리 부칠 때 엄마 곁에서 그걸 미리 얻어먹는 재미를 누려보았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누릴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의 영광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미리 맛보게 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소망은 우리로 장래에 주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갈망을 일으키죠. 우리가 더욱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도록 소원을 일으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그날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심으로 보증을 하심으로써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성령이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런 체험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체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 교리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삶에 체험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경험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성경을 보고도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 것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확신을 가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지도만 보고서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아시죠? 그 지도상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지도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보면 곧바로 화면이 내가 지도상에 어디에 있는지가 바로 나타나죠. 그러면서 길을 따라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배려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의 교리를 배운 것만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길을 잃고서도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처럼 성경을 가지고도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과 나의 체험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들이 늘 확인하면서 살지 않으면 내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를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 우리의 삶의 처음으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다고 해도 그것이 체험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지식일 뿐이면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적용함으로 내 삶의 성령 인치심과 보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것이 반드시 기도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건성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이 성경의 계시와 일치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실제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귀뜸해 드린다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그 인도하심이 있을 때 즉각 자신을 양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수영을 볼 때 내 몸에 물에 맡기지 않으면 무서워서 그리 물을 못 들어가죠. 물에 뜨는 체험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어떤 말씀으로 주어지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승리하는 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 모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체험도 없는 것입니다. 체험하지 못한 성경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 뿐 내 삶과 인격에는 전혀 도움이 주지 못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도우심이 나타날 때 담대하게 맡기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으로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본질이 우리에게 더해짐으로써 우리의 존재 안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표현을 가지게 되고 더 큰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이 우리에게 넘쳐날 때 그 신앙생활에 풍미가 더해지고 활력이 넘치는 변화와 성장이 뒤따를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을 한글 김경수 성경으로 보시면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이 보증이 돼서 그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몸의 구속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비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걸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분을 완전히 물려받을 때까지, 즉 우리 몸이 영광 가운데 변형될 때까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의 범위는 계속돼야 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시작해서 영원 후에 우리의 몸의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치심과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 것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우리 곧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비싼 대가로 우리를 얻으셨지만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이유입니다. 14절 끝에 그분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심이라 했는데 이 구절은 3절 14절에서 3번 반복된 문구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목적하신 바를 찬양한 것이고 7절로 12절까지는 아버지가 목적하신 이 은혜의 경륜을 아들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계시해 주셨고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13절 14절은 그 영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시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거룩한 유업의 보증으로 미리 맛보게 하셨으며 그 모든 약속의 영광이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심으로써 우리는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그분이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심이라라는 이 말이 3번 반복된 이 3중 찬양을 발견하면서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의 3중 축복을 3중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찬미뿐 아니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의 찬미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선포해 줍니다. 결국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목적과 성취와 적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때가 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이루어진 그 영광의 날을 상상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지혜와 그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신성한 거룩함을 세세 무궁토록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근접해 있던 천사장 루시퍼가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지위에서 떠나서 반역함으로써 그 높은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꽂혔을 뿐 아니라 결국엔 지구 맨 밑바닥인 무적에 갇혀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멸망에 처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요, 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맨 밑바닥까지 타락했던 우리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구속해 주셨고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셨으며 하나님의 유업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신 것을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극명한 대조를 보였죠. 이처럼 우리는 그분의 유업과 누림을
되시기 위해서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의 유업과 누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오직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을 더 많이 얻는 것, 그것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